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확하게 능력이 있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입증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었고요. 자,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중요하죠.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악령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악령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령은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다. 예, 그리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령이죠. 죽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죽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속겠죠.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 위치가 삼위가 있다. 위치가 다른데, 그러니까 본질은 한 분이세요. 본체는 한 분이시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삼위일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성부의 역할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면 말해도 안 들릴 텐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성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하시는 건 뭐죠?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도 구원 사역,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구세주라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시는데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못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이라 그래서 성령인데 거룩한 영.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 그래서 이분의 사역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힘을 다 주시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기는 힘을 다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보좌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것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한 분만이 아니라 이 성삼위가 원네스 돼서 지금 우리와 함께 원네스 되는 거죠. 하나가 되신. 원래 이제 우리 창조할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 메시지 속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세상은 그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고 이거 막 해도 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다른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이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 성경만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책도 영적 사실을 밝히진 않아요. 아무리 뭐 명심보고하면 좋다 그래도 읽어봐도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2장 7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사단의 이 존재는 언제부터 출현됐는가? 사단이 분명히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막 죽을 일처럼 이렇게 막 상처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누구나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탄의 존재, 그 시작이죠. 왜 사단이 존재하는, 언제부터 출현됐는지 에스겔서 28장 10절부터 14절. 처음에 완전했는데 불의가 드러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비고와 이 수금과 이것이 다 찬양하는 천사로 다 준비되어 있었죠. 굉장히 막 좋은 보석을 거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타락해버린 거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떨어진 자가 뭐죠? 그게 네피림이라 그러죠. 떨어진다란 말은 나팔이라고 하는 떨어진다는 건데 떨어진 존재들, 그래서 네피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오고 여기서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도 보면 하늘에 큰 용이 더불어 싸우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겠다 그러죠. 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잖아요.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따르면서 땅으로 내어 쫓긴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안 믿고 그리스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자신도 모르게 사주팔자 운명에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일, 주된 일이 뭐냐? 사단의 말하면 주업, 사탄의 주업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타락시키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속에 있으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사단막이 밟으면서 24시간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살 텐데 그걸 못하도록 콤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신이 세상을 딱 장악한 신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하는 영이라고, 미혹의 역사,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뭐 게임하고 놀고 막 이런 게 더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세상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특히 16절 여기 보면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지금 화전을 쏘아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화살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불화살 맞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 던지는데 그게 깨갱하고 막 맞아 죽고 아프다 그러는 게 그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 말이 막 확 비수같이 꽂힌다 그러죠. 여러분 특히 약점을 건들면 꽂혀요. 막 과거께 막 다 살아나고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안 받아 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방패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날아오면 날아오는 대로 몸으로 때우다가 그냥 여기저기 다 맞아갖고 아파 죽겠다고 못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거 많이 맞을수록 못 일어나죠. 아픕니다. 예. 교회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한 대 맞고 나면 그 다음 주 목사님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또 한 대 맞고 나면 목사님 이번 다음 주에는 진짜 꼭 갈게요. 그러다가 1년 넘도록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자, 에베소서 또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또 쏟는 거예요. 막 천사가 또 얘기하는 줄 알고. 막 하나님 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를 돕는다 그러더니 막 도와주는 줄 알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죠? 스파이야. 천국 스파이. 그게 가장했다. 예. 천사,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나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이게 대적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삼킬 자. 누구 삼키기 좋을까요? 쉽게 말하면 말씀 안 붙잡은 사람, 언약이 희미한 사람, 예, 아담과 하와처럼 예, 반드시 죽으리라 딱 절대 언약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희미해지니까 야 결코 죽지 않는다 막 그게 은혜 받고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막 이러니까 또 은혜 받고 그러다가 따먹었는데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돼. 뭐 빠져도 별일 안 생겨. 뭐 저주반 내가 빠져봤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이러면서 또 유혹하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예배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속지 마세요. 예. 자,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사단의 일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 했느냐?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단이 막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작품을 사단이 와서 막 밟고 지나가면서 막 깨트리고 막 괴롭히고 막 죽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을 아예 또 그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예, 마귀를 완전히 멸했기 때문에 고치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거죠. 이게 한마디가 뭡니까? 한마디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만 하고 가시면 또 사단이 건드리니까 아예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다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다시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옥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로 다 나야 된다. 물은 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더러운 거 씻을 때 물로 다 씻죠. 그렇죠? 그래서 더럽다는 걸 발견하는 거. 아, 내가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더럽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역사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뭐라고요?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났기 때문에 육씨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다 씨가 있어요. 뭐 홍씨, 박씨, 뭐 탁씨 여기 다 있어요. 조씨도 있고 그렇죠? 다 있는데 김씨도 있고. 그런데 성령으로 나서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된 거죠? 씨는 다 다른데 그리스도 영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거는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주위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해. 이거는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드립니까? 대통령도 건들고 뭐 요즘 국회의원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사실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말라고 막 해놓고 보는 거예요. 없으면 뭐 잡아 뛰잖아요. 그렇죠? 먹어놓고도 안 먹었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세상 보면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구나. 그래서 갈수록 그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 전쟁 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전쟁이 계속되느냐? 앞으로 보세요. 중국이 또 대만 공격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중동 전쟁 또 다시 시작될 거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계속 가겠죠. 북한 계속 포 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발악하는 겁니다. 이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사단이 발악해서 정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주관자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당연히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약 놓쳐서 그렇지, 놓치지만 않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지금 성령께서 모든 것, 이것을 가르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복음이 생각나게 가르치는 이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붓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삼중직은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그냥 뭐 내가 이 세상 신분 갖고 나가면 늘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매일 하루 시작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것마다 모든 일정과 만남 속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거를 못 알아채리면 맨날 갖고 얻어 터지고 와. 맨날 인간관계 얻어 터지고 뭐 하는 일마다 꼬투리 잡으면 또 열받고 막 이러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할 힘이 안 생겨.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녹초가 돼갖고 들어가고 자고 뭐 새벽에 또 막 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살려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밥도요, 한 번, 두 번 굶으면 나중에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우리가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매일 살아가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되고 그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부딪힐 사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미리 염려를 땡겨서 미리 사랑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어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속지 말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부름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일부 예배 때 버릴 걸 안 버리면 오직이 안 되면 계속 아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알고 그리스도 알고 다 안 되는데 응답이 없어. 그렇겠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답이죠? 밥이 답이죠. 밥상 차려냈는데 배고픈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밥상 많이 차려져 있네. 구경하고 안 먹어. 바쁘다고 나가고 뭐 할 일 많다고 그러고 밥 먹을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야 배고픈 게 없어지는데 마찬가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나가자마자 싹 까먹고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듣고 살아간다. 그럼 맨날 힘들고 어렵고 어느 날 목사님 잘렸는데 직장 좀 알아봐 주세요. 여기 그런 친구 2명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네, 언약 잡고 딱 기도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것.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버리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떠나갈까요? 성령 충만하면 빛이 충만한 겁니다.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따라와. 그런데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걸로 행복하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누리면 두려움이 떠나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너희 대적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이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계속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건드려. 예.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건드리냐? 제일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원수가 어디 있느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속에 원수가 있대. 제2간에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한 입을 덮고 자는데 그 속에 누가 있다? 왼수가 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안 하면 육신 싸움 하다가 맨날 힘든 거예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통계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보다 헤어지는 사람이 3분의 1이다. 3분의 1이 왜 그럴까요? 영적 사실 몰라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가정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 이기는 길을 못 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 한 사람은. 남편 문제도 아니고 그는 뭐 부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안 붙잡은 내가 문제지. 이거 이제 안 붙잡고 나서 같은 남편 문제라고 저한테 그렇게 일러바친 분이 있었어. 다락방 가면 뭐 다락방 안에 남편 흉보느냐고 나 같아도 집 나가겠더라. 얼마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언약 잡겠지. 그래갖고 들어갖고 남편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난다. 둘 다 안 붙잡아. 이쪽에 가서 얘기했더니 여기는 목사님 내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쪽에 갔더니 거기도 안 붙잡아. 저 여자 때문에 이러고 있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버릴 텐데. 둘 다 안 붙잡으니까 결국은 무너져. 목사님, 예수님이 가서 말려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가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지. 근데 한 사람만 붙잡아다 흑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눈이 우리가 빨리 떠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거는 영이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껍데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영으로 난 영이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이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 영적 신분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대 18만 5천의 물 다 시체됐다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눈이 다 어두워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그 천사가 지금 뭐 돌아가셨어요? 예? 천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또 보내실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죠. 엘리야 시대 때 있는 천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지 마시고, 영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고 늙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80 먹으신 할머니한테 가도요, 마음은 항상 소녀 때 그 마음 가지고 계시. 마음과 영혼은요 늙는 게 아니더라. 육신은 늙어가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혼이라는 거는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85세인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낙산지. 아낙산지가 어떤 곳이냐면 골리앗 같은 거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 그 산지를 자기한 세상 말로 겁대가리도 없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겁대가리가 없어야 아니면 그거 완전 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다윗도 골리앗 볼 때 그걸 봤고 갈렙도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봐야 돼. 세상이 막 대단하다, 막 두렵다, 무섭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세상을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리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 예.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다 했더니 나갔던 귀신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얼마를 데리고 들어와요? 더 악한 7 귀신. 이걸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계속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누가 들어와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내 인생 내 겁니다. 이 사람도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 우리 자신은요 마귀 못 이겨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때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교만하든지 잘난 척하든지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데 날마다 성공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어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특히 마음을 아주 착하고 막 깨끗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다. 7 귀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서 이런 세상을 알고서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갈 자야 아니면 뒤로 물러갈 자. 언약을 놓치면 계속 우리가 뒷걸음질해서 가게 되면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 이 뒤로 물러가면서 멸망 속에 들어갈 자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기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가져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7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시기와 분쟁을 한다. 이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마귀한테 속으면요 계속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잘난 척해 보이고 막 꼴 보기 싫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이렇게 딱 하나 뭐 갖다 이렇게 색안경 갖다 끼워놓은 거예요. 네. 마귀가 준 안경이 색안경이거든요. 색안경을 딱 쓰고 빨간 안경 쓰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고 있으면 다 노랗게 보이고. 예. 그러니까 막
계속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남 잘한 게 보이는, 칭찬해주고 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조금 잘했는데도 잘했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이런 게 말이 안 나오고 꼴값 도네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맨날 잘난 척하네 뭐 이러면 또 꼬리치고 있네 뭐 하여튼 별일을 다 해. 이게 육에 속해서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안 나와. 우리 복음으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우리 보니까 막 밥 먹자마자 오늘 너도 나도 막 다 마대 들고 우리 오늘 보니까 명국 형제가 처음 마대 든 것 같은데 잘 못 봤는데 하여튼 마대를 막 닦고 그러는데 시키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계단에 뭐 떨어져 있다 다 죽지 말라 그래서 주서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성령 안 충만해지면 더럽거나 말거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내 할 얘기만 하고 빨리 끝나면 가야지 이런 다른 생각만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 기도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 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여덟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 영은 이미 예수님 영접하면 절대 지옥은 못 가는데 근데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심부름하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 저주 재앙이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교도소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네. 사기치다 가는 사람, 하여튼 뭐 잘못된 일에 걸려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으면 지옥은 안 가는데 주 예수의 날에 천국은 가는데 그렇게 마귀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내어줬다. 뭘 내어주냐? 우리 육신을 내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 심부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마귀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면 자꾸 누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막 흉보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쑥덕쑥덕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쑥떡 있으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평신도들이 먹고 쑥떡거릴까 봐. 믿음 좋은 사람이 먹고 쑥떡거리지 않아야지. 우리 목사님들 되게 고깃집에서 되게 식사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고기 한 점이 남아. 그래서 당신들 먹지 말라 그래서 거기 독 들었다. 무슨 독이 들었냐? 눈독.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먹어야 돼. 내가 얼른 먹어버리는데. 예. 그렇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 심부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하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럼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큰 확신이 생기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보니까 뭐 괴산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써 있어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 한국도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원래 거기 지진 단층이 있는지도 몰랐던 지역이래요. 거기서 지진.
지금까지 단층지대 다 찾았는데 거기가 아닌데 지진이 일어났대요.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또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첫째,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보험을 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오늘 부르시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고 내일 부르시면 내일 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누구 심부름한다?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한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것만 딱 붙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시, 공간, 초월을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성취된 말씀 믿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제가 그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일 안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지금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우리 교회사죠. 교회사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증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는데 반석이 되는 증거, 교회를 세우시는 증거,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복음 없으면 지금쯤 무너져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살든지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든지 지금도 완전 녹초돼갖고 그냥 깔아앉아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쌩쌩하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6번째로 우리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 메시지 새벽에 간단히 하고 그냥 주기도문하고 왜 하냐? 여러분 1분이라도 보통 우리 한 20분 넘게 이렇게 기도 시간 주는데 또 이제 빨리 하고 같이 10분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 되는 만큼 성령 충만 달라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예. 그래서 우리 시화중학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우리 갈릴리 같은 사람들만 남았는데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별별 없는 사람들, 망한 사람 것처럼 보이고 정말 힘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새 일을 하세요. 우리 기도원을 봐도 3만 명이 모이니까 블레셋가 강가로 내려가갖고 탁 물 떠먹는 거 같고 그 뭐 그냥 강바닥에 그냥 고개 쳐박고 물 먹는 사람 다 집에 보내고 겁쟁이들만 이상하죠. 누가 오나 안 오나 해갖고 막 겁이 많아가지고 손에다가 물 따고 홀짝홀짝 뭐 그 겁쟁이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람 몇 명일까요? 아, 저 알기 잘하네. 3만 명에 10분의 1은 3천, 그렇죠? 3천 명도 아니고 300명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 근데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 딱 치아중학교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 예수님 제자보다 더 많이 모였어. 이 세계복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저희들이 항상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